허구 같은 실화, 실화 같은 허구, 사랑의 불시, 원효 스님 일대기. 태초에 텅 빈 묵어끄는 의식을 분화하여 스스로 여러 줄기 빛으로 나뉘었지. 나뉘어진 생명의 빛에서 창조주들이 나투어졌고 각자의 창조주들은 스스로의 다중우주를 창조했어. 텅 빈 허공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의 다중우주가 시작된 거야. 어느 지역우주 변방에 있는 한 은하계에 지구라는 푸른 행성이 있었지. 존재들이 사는 대우주 7조 개의 행성 중에 의식과 과학기술이 가장 낙후된 별이었어. 그 행성은 가장 늦게 창조되어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외로운 별이었지. 그곳 영혼들은 어느 행성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빛과 어둠, 성과 악, 미추라는 이원적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지. 수만 년 동안 전쟁과 굶주림, 고통을 겪으며 진화해 왔어. 하지만 문명이 번창할수록 탐욕은 그 이상으로 강해져 시기심과 질투, 전쟁과 인위적인 자연재해로 결국 번번이 무너져 버렸지. 그 행성의 존재들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수와 같이 서로 경쟁하며 오직 생존에 매달렸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버리고 타인의 희생 위에 집을 짓고 호미를 녹여 창과 방패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며 싸우고 있었어. 은하계 먼 곳에서 지구 영혼들의 아픔을 보며 눈물 흘리는 어느 존재가 있었어. 바로 북극성 원주야. 북극성은 지역 우주 안에 지구와 하나의 윤회 시스템에 묶여있기에 지구 존재들의 고통을 바라만 볼 수 없었지. 북극성 원주는 이온의 굴레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 영혼들에게 생멸과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서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별에서 함께 할 지원자가 왔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에 이르렀지. 이들 대부분은 담낭성, 거문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과 파분성에서 온 북두칠성의 존재들이었지. 이 위대한 영혼들은 인류를 위해 가장 거친 별에서 태어나기로 자원한 용감한 영혼들이지.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물질몸 육체를 입기로 한 거야. 북극성 원주는 스스로 분화하여 동양의 작은 나라 신라에 태어나기를 선택했지. 그가 바로 거지와 깡패들과 어울리며 소선거사를 자처한 원효라는 사람이야. 그의 어머니는 원효를 낳자마자 죽어버렸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어. 그는 인류의 슬픔을 체험하기 위해 안락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스스로 버렸던 거야. 북극성 원주 원효와 사명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3,000명의 지원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태어날 수 없었어. 그들도 물질계의 우주 법칙인 까르마법, 윤회법, 인과법 안에서만 물질 몸을 입을 수 있었거든. 다행히 그들 중 절반이 원효와 가까이 있는 당나라에 순차적으로 태어났어. 나머지 절반은 잘 알지 못하는 지구 여러 나라에 태어나 원주를 만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지. 사명받은 자도 물질계에 들어오면 우주 법칙이 작용해 자신의 전생을 깡그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당나라에 태어나 둔탁한 물질 몸을 입은 환생자들은 대부분 장녀의 아들로 버림받은 고아로 뜨돌이 거지로 고통의 삶을 살았고 드물게는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느 순간 이들은 수많은 슬픈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종남산 태사에 모였던 거야. 원효는 함께 사명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던 3,000명의 환생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 중생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한순간도 북극성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는 인류를 행복하게 하리라는 북극성의 맹세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저작거리 거지들이 있는 추하고 낮은 곳만 찾아다녔지. 어느 날
장안사 척파남에서 원효는 보았어. 그토록 기다리던 1000명의 지원자들이 환생했고 지금 그들이 산사태로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오막살이 척파남 판자를 뜯어 해동 원효 척판 구중이라고 적어 기쁨과 감동의 마음으로 기장군 작은 암자에서 지금의 중국으로 던진 거야. 원효는 당시 인류들에게 생멸과 진리의 세계를 알리고 보잘것없는 가냘픈 어린 소녀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보다 결코 못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부처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려 했지. 북극성에서 맹세했던 1000명의 용감한 환생자들은 수만 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신라 땅 양산 천성산에서 다시 북극성 원주 원효를 만났던 거야. 수만 년 만에 재회, 장엄하지 않니? 1000명의 사명자들은 눈덮인 천성산 화엄벌에서 잊혀진 북극성 맹세를 기억해내고 깨달음을 얻었지. 환생자들이 북극성 멀리서 왔다 해서 내원사라 하고 1000명 중 미처 불법을 깨닫지 못한 자백구 12명 중 8명은 대구에서 성불의 팔공산, 나머지 4명 역시 문경 대승사에서 깨달음을 얻어 사불산이란 이름이 지어졌지. 양산 천성산은 북극성의 맹세가 최초로 지구 행성에서 열매 맺은 성스러운 곳이야. 물론 원주 원효는 높은 차원계 행성의 성진 문명들이 그쳐왔던 것처럼 인류와 지구 의식 진화를 위해서는 행성 주민들 개개인의 의식 상승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했지. 그는 지구와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북극성의 원리 기운 에너지를 창조주가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놓은 은밀한 에너지와 연결하려 했어. 우주의 근원 에너지로 인류의 까르마를 속성으로 정화해 창조 근원 의식과 하나 되기를 바랬던 거야. 그때 이미 이 지구별 소식은 온 우주에 퍼졌고 과연 원시 상태 지구인이 원시 반본하여 차원계 문명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거리가 되었지. 하지만 물질 우주는 시공의 제약에 갇혀 있어서 수만 년 유인에 전생하며 누적된 까르마를 그렇게 쉽게 정화할 수 없었지. 창조주가 준 자유의지는 지구인의 이기심과 탐욕에 화학적으로 잘 반응해서 석회석처럼 인류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 골짜기마다 원혼들의 피맺힌 절규가 가득했고 길 잃은 우주 고원들은 어둠의 에너지를 여과 없이 방출하고 있었어. 고래는 멸종되어 가고 어두운 에너지를 흡수한 나무들은 사라지고 있었지. 북극성 원주 원효가 그린 지구와 인류를 향한 사랑의 큰 그림은 멀어져 가고 아마 당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르지. 어느덧 그가 빌려 입은 육체 사용 기간이 끝나가고 북극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은 무정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는 육체를 벗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구 영혼들을 거두리라 서랍을 어두운 방거리를 방어하며 다짐했지. 그는 신라 땅 186곳에 은밀하게 북극성 에너지를 연결했어. 시절 인연이 되어 비기의 에너지를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자가 돌아와 진리의 불꽃을 밝혀 그가 못다한 일을 이어갈 거라 확신했거든. 원효가 못다한 꿈, 모든 인류의 가슴에 그리스도 의식, 부처 의식을 심어 장엄하게 우주 법계를 밝히는 거였지. 세월이 흘러 온몸에 상처 입고 흉터 자국 선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 지구 행성 외진 구석에서 얼마나 절망과 눈물의 질곡에서 고통받았는지 가슴마다 아픔과 비여의 머물이 모드름처럼 얼어붙어 있었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인류를 위해 용감하게 육체 몸을 입기를 선택했던 잃어버린 절반의 사명자들이었어. 북극성의 맹세를 잊지 않고 수많은 시간들을 윤회 전생하며 다시 우리 앞에 온 거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그 옛날 북극성에서 타올랐던 사랑의 불씨를 그대로 간직하고서 인류는 아직 이들 사명자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북극성 원주 원효는 그처럼 우리 곁에 왔다가 갔어. 이 비전이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야. 돌아갈 집을 불태우고 떠나는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6월